계획되고 심히 분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생애를 받아 주시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여 받아 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과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두려움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가득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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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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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식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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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유산 답사 가운데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가리켜 죽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느보산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의 말씀에 관한 기록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세는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타락과 그리고 오늘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생활 동안 포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셔서 자유민 되게 해주시고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하심으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 생활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크게 3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한다. 그리고 재차 말한다 라는 의미로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때에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700고지가 넘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를 만큼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여유와 체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차분하게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마련해 두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읽히고 그리고 출판되고 있는 책이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국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회유를 거부한 까닭에 베드포드라는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존 버년의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게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존 버년을 베드포드 감옥에, 그것도 국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훗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복음의 찬송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유능한 선교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면서 그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데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존 버년이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였다면 그는 자신이 했던 일의 절반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는데 그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순례자의 모습으로 가장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여 순례자임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독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다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몇 차례 하나님 앞에 고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을 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오르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들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심을 스스로 세월 속에서 증명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전적인 은혜와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느보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시간이 다가올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처럼 축복했습니다. 야곱처럼 그의 자녀들, 자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놓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어떤 인물일지, 어떠한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사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습니다. 기력이 다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가야 할 날이 가까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생 동안 받았던 그 복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장자였던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크나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따지고 보면 결국 이삭이 빌었던 축복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덕담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삭의 축복은 덕담 차원을 뛰어넘어 야곱과 에서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복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주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평안과 형통의 복을 자기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삭의 심장을 가지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 자신도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고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마지막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역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기에 둘도 없는 적임자였습니다. 모세는 일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여기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이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마땅한 권리요 축복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큰 권세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따로 뽑았던 여호수아,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백성의 인도자로 훈련받게 했습니다. 모세는 인재를 키우며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후임자가 빚을 얻고 전임자의 후광이 약해질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줬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지속되고 계속됨을 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결국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는가? 나는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이웃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파문으로 변질되는 볼썽사나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유산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 믿음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중에 있는 약간의 돈을, 약간의 재물을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음에 안심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서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삶의 시험과 환난과 고비와 역경과 그리고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모습을 그들이 다시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대답을 할 것인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대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도 선물로 남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25절에서 말씀하신 이가 나옵니다. 누가 말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사람들이라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모세의 말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땅이 진동하고 흔들렸습니다. 그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진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뒤흔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흔들려서 진동되어서 없어져 버릴 것도 있고 그리고 진동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진동한다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진동하는 것들 안에서 진동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계시기에, 분명히 있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옆에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꼭 들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우리 모든 자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여기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700고지가 넘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 하나 잘 건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남의 손에 붙들려 남의 손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사명들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순간 앞에서 내 인생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선물로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예수 믿는 근거요, 예수 믿는 보람이요, 예수 믿는 자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백성됨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생 순례자의 길을 다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주님 저희들이 잘 남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름보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감사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귀한 아름답고 존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도 한 심령도 주님 남의 손에 붙잡히거나 남의 손에 의지하거나 남의 손에 의해서 생명의 연장받다 부름받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700고지가 되는 산 꼭대기에도 주님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이웃들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로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부릅니다. 이 몸에서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일생 우리 주 예수 받기를 믿으려 주옵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믿사와 이 시간도 예배하며 10일과 감사와 선교 주일 예물 맥주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으시며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믿사와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삼아주시며 저들이 빌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구한 대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이 있는 인생과 자녀와 자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오늘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의 장래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